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8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6절 말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하지만은 우리는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후패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패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후패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때부터 우리 육은 후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겉사람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고 속사람 그러면 우리의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것은 혼의 지정의가 날로 새로워지고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컨트롤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속이 날로 새롭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해야 되니까 나는 이제는 뭐 어떻게 이제 뭐 조금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겉사람의 후패는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될 때부터 우리 육은 후패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후패하고 싶어도 후패되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뭐 몸이 아프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을 때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때부터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 겉은 후패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별로 후패하는 게 없잖아요. 내 육이 뭐 후패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남한테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이게 바로 후패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것도 모르니까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도 안 하고 내 몸이 이제 십자가 그 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그거는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죽인 것은 우리 몸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막 사탄에 의해서 죄를 졌잖아요. 그 죄를 진 것이 어디에 있느냐? 처음에는 이제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종신토록 흙을 이제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사탄한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육은 사탄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 사탄이 육에 있다가 마음에 들어갔다가 죄를 짓게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우리 몸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막 돌아다니는 것을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우리 몸에 있어요. 근데 그 몸에 있는 사탄을 우리는 그냥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몸에 있고 믿는 사람도 몸에 있는데 그러면 나는 사탄이 몸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죄의 속성이 사탄으로부터 이게 심겨졌기 때문에 내 몸에는 반복적인 똑같은 죄를 짓는 속성이 사탄 때문에 있는 것을 내 몸에서 뭐 무슨 열악한 상황이 되면 딱 죄를 짓게 되잖아요. 정죄하는 죄, 미워하는 죄, 아니면은 뭐 질투하는 죄, 아니면 가르치는 죄,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있다가 열악한 상황이 딱 되면은 탁 나와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빛을 받았으니까 그 몸에 있는 것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안 나가고 죽을 때나 이제는 해결되는 거고 이제 휴거되면은 해결되지만 우리 몸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은 그 속성, 이게 반복적으로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런 죄의 속성이 사단으로부터 내 몸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거기서 자기 집이라고 들어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그것은 내 몸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 그 있는 것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있지만은 그 있는 것을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내 몸에는 미워하는 사탄이 있구나. 내 몸에는 질투하는 사탄이 있구나. 내 몸에는 이렇게 남하고 싸우려고 하는 분노의 사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사탄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몸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 내가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이제는 몸에 사탄이 있는데 이렇게 분노하는 사탄, 정죄하는 사탄, 질투하는 사탄, 이제 뭐 가르치려고 하는 사탄, 잘난 척하는 사탄, 이게 내 몸에 열악한 상황에서 드러날 때 그게 내 몸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될 때 나는 내 사탄이 있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살더라도 나는 죄와 싸우길 피 흘릴까지 주님 붙잡고 노력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빛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빛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이 항상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있지만 내가 빛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을 확실히 보지만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그 마귀를 마귀라고 인정하고 그게 마귀거든요.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 그래서 그 마귀를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입 다물고 이렇게 확인하면서부터 나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지. 죄 지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마귀 따라가면 마귀 따라서 육신 편한 대로 자꾸 내가 가면은 그게 마귀의 종이지 주님의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입 다물고 봄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그런 뜻인 거예요. 짊어졌는데 내가 마귀 따라서 육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죄 안 지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막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내가 이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애쓰면 성령님께서 빛을 주셔서 빛으로 그 마귀 어둠을 물리쳐 주실 때 내가 이겼다. 순간적으로 이겼구나. 그러면서도 애썼으니까 빛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모르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모르면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려고도 안 하고 이제 그냥 생긴 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이 살아나고, 또 본마음에 첫째 계명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물러가면서 그 본마음 자체가 빛이 들어왔으니까 제약을 벗었잖아요. 근데 마귀들과 하고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럴 때 그 마귀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마귀가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봐야 돼요. 부글부글 되는 게 그게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뭐 하고 싸우느냐? 죄 안 지려고, 죄와 싸우기를 주님 붙잡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러면 성령님께서 빛을 주셔서 죄를 물리쳐 주시고, 또한 평안을 주시고, 또한 그 죄를 이렇게 안 지려고 애쓰면은 우리 몸을 통해서 빛을 이렇게 발산하도록 빛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빛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내 몸은 사탄의 집이고 그 사탄이 나가지 않으니까 열악한 상황에 있으면 이렇게 보이더라. 내 육에서 보이든 내 머리에서 보이든 내 마음에서 보이든 어디서든지 역사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거 안 따라가려고, 죄 안 지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 성령님께서 빛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육을 위해서 이제 죽음에 넘겨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육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러면은 그것은 마귀를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죽음에 넘겨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자든지 깨든지 어떤 거를 하든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그 예수를 위해서 죽음이 넘기운다는 것은 그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는 지금 예수를 위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사탄 때문에 그동안 지은 죄가 아직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사탄은 그런 종류의 죄를 반복적으로 지니까 내가 내 사탄, 내 죄를 빛으로 보면서 먹든지 입든지 섬기든지 뭐를 하든지 내가 나를 보니까, 빛으로 나를 보니까 그 사탄 그대로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 있든지 머리에 있든지 정과 욕심에 있든지 그것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있어도 내가 죽음에 넘겨지면 그냥 죄를 보지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 내가 지금 이제 하려고 엄청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말로 본마음의 빛이 받았으면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봐라. 자기를 보지만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것을 보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막 부글부글 되는 게 있잖아요. 분노 이런 거, 또한 좌절, 슬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보이잖아요. 입 다물면 보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끝까지 견딜 때, 그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육체에서 나타난다 이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영에도 빛이 있고 본마음에도 빛이 있는데, 우리가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으면 가로막아서 육체에다가 주님의 빛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둘째 계명을 못 지키는 결과를, 그래서 그렇게 마귀 때문에 못 나오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늙어서 아프고 뭐 해서 뭐 힘들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런 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뭐 늙으면 아픈 거고 뭐 그냥 돈 없으면 힘든 거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처럼 항상 내 몸에 사탄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사탄이 있는 것을 입 다물고 보면서도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때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의 속사람 영은 날로 이렇게 혼의 그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영을 성장시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 후패하고 속사람 새롭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기를 보고 또한 죄를 안 지려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는 사람만이 내 육에서 생명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 그 겉은 육은 날로 환난과 핍박과 이런 거에 그런 것이 막 이렇게 나한테 닥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죄를 보지 않고 죄를 알고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안 한다면은 겉사람이 후패하지를 않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늙고 좀 아프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봄으로 인해서 정말로 내 몸을 통해서 이렇게 죄가 막 악취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빛이 나올 때, 그 빛이 나올 때 우리는 겉사람은 나도 뭐 이렇게 모르게 환난과 핍박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위 환경을 통해서든지.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으시고 또한 환난과 핍박이 계속 그분한테 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끌려가면서도 그 잠잠한 어린 양 같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가신 것처럼 내가 나를 보고 내 몸을 통해서 빛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됐을 때 예수님처럼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이런 속으로 우리는 사라질 때, 그렇게 사라지면 우리 육은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 더 빛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6절에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거는 내 몸에서 빛이 나올 때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으면은 환난과 핍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나는 빛이 나오기 때문에 겉사람이 후패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한 그 겉사람이 후패하면서 빛을 받으니까 내 영이 너무 많이 성장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자기를 보고 이제는 죄 안 지려고 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겉사람이 후패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후패하는 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후패하는 거는 진짜로 예수님처럼 그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분은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 몸은 사단이 있어요. 그 사단이 있는 걸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만 보면은 그 사단이 똑같이 있는 거를 발견하고 내가 부글부글 된다면 그게 내 안에 있는 막인데 이거를 막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주님 붙잡고 그냥 계속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갑자기 너무 잘해주고 이런 사람이 이제 나를 흉보거나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고자질하거나 막 이간질하거나 이러면은 내가 너무 잘해줬는데 힘을 다해서 너무 힘들었는데도 잘해줬는데 이제 딴 사람한테 흉을 받더라 나를.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잘해준 거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열악한 거거든요. 열악할 때 내 속에서 분노가 나와서 막 이제 따지고 이제는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했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을 수가 있잖아요.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잘해준 사람이 예수님도 너무 잘해준 베드로가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육에 있는 사탄에 의해서 나 예수님 몰라요. 3번이나 모른다고 얼굴 면전에다 대고서 했잖아요. 그런 거나 우리가 그 열악한 상황에서 막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 품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열악한 상황 되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게 베드로랑 똑같은 행동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뭘 내가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내 속이 울렁울렁대고 화가 나서 막 이제 따지고 했더라. 그러면 상대방도 사단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거고, 나도 사단 마귀가 여기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막 부글부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입으로 막 따졌어. 그러면은 나도 사단을 정확히 몰라서 힘이 없어서, 빛이 너무 없어서 나도 사단이 세게 나온 사람을 향해서 나도 싸웠더라. 그럴 때 그거는 뭐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나도 사단한테 노라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내가 빛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빛을 받았더라면,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이제 배신하는 어떤 그런 의외로 그런 말을 나한테 했어.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이 사단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배신감을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있구나 하면서도 나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배신해서 나한테 안 좋게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사탄이 있어서 나한테 안 좋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몸은 불편해요. 그치만은 사단이 그러는 걸 보면서도 나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그게 바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는 사단 마귀를 정확히 그 사람 상대방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시니까 아직도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누군가가 막 이제 흉을 보든지 막 자랑을 하든지 내 앞에서 이렇게 좀 무시하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사단이 역사를 하네 이러고서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하다 그냥 가요. 그게 바로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을 이제 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보면은, 우리가 사단을 모르면 저 사람이 사단을 나오는데 머리로는 사단인 거 알지만은 내가 막 부글부글해서 막 따지고 뭐 화내고 했어. 그러면 내가 사단을 모르고 사단한테 그 사람도 노란하고 나도 노란하고 그냥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이 우리 몸에서 생명이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악취가 나타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가 나타난 것을 한번 봤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더 이렇게 좋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해서 내가 싸웠어 막 이럴 거를 봤잖아요. 근데 그 싸웠다는 그 자체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사단의 악취가 나타난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사단을 정확히 못 보니까 내가 내 사탄에 의해서 놀아나갖고 나도 악취를 나타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보고 나서, 그러면 내 몸에서 생명을 나타나는 것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고 끝까지 입 다물고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내 몸에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도 모르고 죄도 모른다면 우리가 주님 붙잡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속아서 놀아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10절과 11절에 항상 내가 내 몸에 있는 죄, 내 몸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을 보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게 바로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죄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을, 죄를 내가 보지만은 내가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만 있다고 몸에서는 악취를 풍겨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기를 보는 삶을 할 때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사탄도 알고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주님 붙잡고 할 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빛을 주셔서 빛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환난과 핍박과 엉뚱한 고난 같은 것들이 나한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겉사람이 낡아지는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진짜로 현실 속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겉사람이 낡아진다니까 조금 봉사를 했다, 아니면은 이제 조금 헌금을 했다, 아니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이런 것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게 절대 아니고,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내가 나를 볼 때 죄를 보려고 하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겉사람이 낡아지는 그 현상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겉사람이 낡아지는 환난과 핍박이 나한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보는 것을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고,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환난과 핍박을 닥치지 않으면 속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겉사람이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의 성장은요, 그 혼이 지정의가 성부 성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죄를 이제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속사람이 이제 새롭게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은 그것대로 순종하면은 영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육을 말하는 거고 속사람은 혼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은 그냥 그 혼과 육이 열심히 순종해 줄 때 영이 성장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혼과 육만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겉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내가 나를 볼 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그것을 열심히 하면요, 우리가 마귀를 확실히 알게 되고 죄를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에 아니까 안 죄질라고 주님께 더 열심히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입 다물고 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거다. 그랬을 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에 빛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이 몸에도 비춰줌으로 인해서 몸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보니까 내가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면 겉이 뭐 너무 아프거나 환난이나 뭐 조롱이나 뭐 가난이나 이런 것들이 막 닥쳤을 때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제 이렇게 습관이 되고 이렇게 유스트가 됐을 때는 항상 빛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된다. 그거는 죄를 봐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보지만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갖고 주님 붙잡고서 이렇게 애쓰면은 성령님께서 내 몸에다가 빛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영에도 빛이 있고 본 마음에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마귀로 인해서 통과가 안 되니까 그 마음의 빛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육에다 비춰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통과해서 육에다 비춰준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 자기를 보는 것, 자기 죄를 보는 것을 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죽기까지 따르리라 그러지만 안 따라갔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믿고 따라다녔어도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진짜로 배신한 나는 죄인이구나. 베드로가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그때 자기가 진짜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말로는 했지만 진짜로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는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거는 그냥 베드로도 못 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했다는 것을 진짜 깨닫고 그때 회개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정말로 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맨날 말로 하고 머리로도 생각하지만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제 앉으려고 하고 그런 자세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나는 그냥 내 육신의 편한 대로 열악한 상황에서 했다. 그러면 베드로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셔서 찾아갔을 때는 자기가 회개했잖아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나 물어보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부인한 거 아시잖아요. 정말로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부인할 때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네요. 이런 고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는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지 않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네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네요. 그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배신한 베드로도 용서해 주시고 이 물고기를 먹어라 하면서 베드로를 이제는 너는 회개를 했으니까 내 양들을 쳐라, 양들을 먹여라 그러면서 전도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빛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은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죄를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자기 죄만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죄는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따라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따라서 가는 것이 그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네 죄는 네 몸에 있지만은 그걸 보지만은 죄 짓지 말고 죄 안 짓기 위해서 주님만 따라오라고 그게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짓고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맨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그게 구원받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사탄이 있잖아요. 육신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육이 바로 저주의 형틀이다. 십자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있는 사탄을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사탄이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육신이 십자가예요. 육신이 저주의 형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죄를 보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 죄를 보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계속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그래도 네 안에 사탄이 있어도 네 안에 죄의 속성은 있어도 죄 짓지 말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그게 바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여기서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이게 바로 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항상 빛을 통해서 내 죄를 봐야지만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봐야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жил머진 거고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막 이렇게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면은 예수의 생명이 성령님께서 몸에다 이렇게 운반해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반대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몸에서 막 싸웠어. 그거는 성령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빛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악취가 나타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악취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몸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악취가 나타나는구나. 사단 마귀가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안다면은 이게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그게 예수의 죽음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죄와 싸우기 필기까지 하면서 주님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빛을 육신에다 운반해 주셔서 육체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여기서 겉사람이 후패하는 그런 찬스를 갖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암이 걸리고 일반적으로 뭐 병이 걸리고 이런 거는 육체가 후패한다는 여기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빗줄로 자기를 보는 거다. 그리고 봤으면은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님 붙잡고 싸워라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주님 붙잡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다 깨닫게 돼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건 사탄이고 내 안에서도 막 못 견디고 괴로워하는 것도 이것도 마귀인데 내가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죽도록 견뎌. 그것이 바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안 지라고 주님만 붙잡으면 예수의 생명을 계속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해질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겉사람이 우리가 이제는 후패라는 게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내가 어려워도 항상 어려워도 내 몸에 혹시라도 속성적으로 사탄이 있을지라도 미혹으로 역사를 할지라도 나는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됐으면 그게 바로 주님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자꾸 받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빛을 더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그것이 바로 속사람은 새롭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은 후패를 싫어하니까 아예 이 성경 말씀을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생각도 안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죽인 것을 내 죄를 보지 않는 사람은요 후패할 이유도 없고 후패해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욥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 후패하게 됐잖아요. 여러 가지로 자식 농사도 다 재산도 뺏기고 자식도 다 죽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 병도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 부인도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비난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후패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후패가 지금 여기 계신 분한테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나니까 욥도 성경의 대표고 우리 이게 삶에서 영성하면서도 나도 욥처럼 이렇게 고난받고 저렇게 본받고 이거는 표신하는 고난이지 그냥 이게 조금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할 때 왜 기뻐하냐면은 내가 환경이 어렵고 그러면요 더 나를 잘 볼 수 있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 정과 욕심의 빛이 더 차니까 속사람이 지정의니까 막 이렇게 속사람이 날로 더 밝아지니까 성령의 이렇게 머릿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내 혼의 지정의에서 역사하는 것을 더 많이 확실하게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사람이 많은 어려움이 당해도 더 좋은 것을 날마다 받는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자꾸 낙심을 하느냐 조금이라도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낙심하잖아요. 아니면은 좀 몸이 아프면은 또 나는 이렇게 아픈가 하면 낙심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육에 있는 사탄을 내가 끌어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영성을 안 해도 예수를 안 믿어도 나이 들면 늙고 또 병들고 결과적으로는 늙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 인간 사회에서 왜 나는 이제 똑같이 살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걸 안 해서 사탄을 너무 사랑해서 자꾸 낙심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자꾸 낙심하냐 그거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예수 죽인 것은 내 죄를 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삶이 그게 예수 죽은 죄, 그게 죄잖아요. 내 죄를 보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항상 예수를 늘 의지해.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늘 그 예수님이랑 나랑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이사야서 53장처럼 와도 욥처럼 와도 낙심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난 예수님 없으니까 그냥 뭐 낙심도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의 빛을 주실 수도 있고 본 마음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도 낙심하잖아요. 어려운 일 닥치면 뭐 불행한 일이 조금 닥치면 그거는 내가 정과 욕심에 마귀랑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런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붙어 있을지라도 나를 보는 삶, 입 다물고 자기를 자꾸 보다 보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꾸 제 앉으려는 그런 것이 이게 습관화되고 이게 유수가 되면은 그게 바로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만 하면 항상 성령님께서 내 몸에 빛을 이렇게 통과하게끔 나타나게끔 해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낡아지는 것을 싫어하냐면 내가 사탄을 이렇게 밝히지 않고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낙심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 내 죄를 보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계속 살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모든 환난을 이렇게 당하면서도 친구들한테 비난당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믿는 사람들한테 자꾸 나 잘못됐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내가 기분이 안 좋겠어. 그러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때도 이제 우리는 그런 모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과 욕심에 딱 오시지 않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거를 자꾸 하면 나는 환난 속에서도 자꾸 빚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맨날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예 그냥 나는 영성하면은 이사야서 53장처럼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해버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죄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서 빛이 흘러나오려면은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내 죄를 자꾸 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나는 죄와 썩을 필리까지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성령님을 통해서 육체에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후패에도 기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몸에서 자기를 보는 삶을 하지 않으면은 뭐 맨날 나오는 게 악령이잖아요. 째려보고 미워하고 또 뭐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 몸에서 나타나는 악령이에요. 그래서 악령이 이게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의 죄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항상 흘러나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악령이 흘러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빛을 받았으니까 자꾸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서 죄를 보면서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나올 때 겉사람이 후패하게 되는 거지 흘러나오지 않으면 겉사람은 자연적으로 그냥 아프면 아프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플 때 또 우리가 더 주님 붙잡으라 그러니까 아플 때는 더 불평하고 이게 악령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봐야 된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삶을 그게 바로 예수의 죽음을 내가 죄를 보는 삶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사람만이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죄 안 짓는 모습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런 모습으로 전도할 때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저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막 비난을 받고 전도할 때 이제는 막 오해를 받고 이럴 때 그 오해를 하는 그 자체는 그분들의 사탄이죠. 근데 내가 그런 걸 받으면 받을수록 저분이 사탄이 있어서 지금 그러는데 그냥 끝까지 입 다물고 필요에 맞춰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내가 죽어가면서 전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나한테 이렇게 상대방이랑 둘이 앉아있을 때 막 욕하면은요, 내 몸이 막 죽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단이 꽂히는 거거든요. 고통이 막 더 심해져요. 몸이 막 아파요. 그게 바로 상대방 안에 있는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내 몸이 너무 아파. 또 너무 머리도 아파. 왜냐면 사단 말을 자꾸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럴지라도 사단이 역사를 하는구나, 요 정도만 하고 끝까지 입 다물고 기회를 이렇게 딱 포착해서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못 전하면 못 전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욕하고 막 비난하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할 때 내 몸은 죽어가는 거예요. 막 힘들어. 그렇지만은 사단의 이게 악령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이게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있는 악한 영을 막 이렇게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렇지만은 상대방은 자기는 막 쏟아냈으니까, 저 사람이 악을 또 상대적으로 안 쏟아냈으니까 그 사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이 말씀 들을 자세가 될 때, 사망은 내 안에서 이제 생명은 네 안에서,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삶, 우리가 죄 안 지려고 자꾸 주님 붙잡고 사는 삶을 통해서 사망은 항상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고통은 내가 받는 거야. 남들의 이렇게 비난을 통해서. 그래서 상대방한테는 이제는 그 생명이, 빛이 역사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죄를 보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더 큰 환난이 와도 실망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환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우리가 더 자기를 볼 수도 있고 해서 내 그 몸에 빛을 더 받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 빛을 더 받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오면 항상 낙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아픈가? 내가 왜 돈이 없는가? 내가 왜 힘든가? 이러면서 낙심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우리가 자기를 보는 삶이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욥은 좀 낙심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영에도 와 있고 본 마음에도 와 있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정과 욕심에도 모실 수 있는데, 그래서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 겉사람이 후패할 때 더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더 주님께 매달리면은 우리가 빛을 더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영이, 속사람, 지정의가 이제 혼의 그 협조를 통해서 영이 성장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은 내 죄를 보는 거다. 그리고 내 죄 하나만 짊어지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를 보지 않고 그것도 안 지려고 그러면 예수의 생명은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아서도 내 몸을 통해서 빛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안 나오는 대신에 뭐가 나오냐? 대부분 열악한 상황에서 악령이 나와요. 그러면 악령이, 악취가 나오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딱 강림을 하셨는데, 내가 악취가 나오는 사람으로 딱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죄 하나를 짊어지고 그래야지만, 자기를 보는 삶을 해야지만은 내 몸에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람에게만 육체가 후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후패할 때 나는 더 빛이 몸을 통해서 흘러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지만 비로소 신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삶을 통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함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 빛이 나오는 삶, 그게 바로 신부가 된 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해서 내 몸에서 이제는 이렇게 싫어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어떤 미워하는, 불평불만하는 그런 것이 나온다면 그거는 악취거든요. 그건 악령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신부가 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흘러나올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줄 알아야지만 내 몸에서 이제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그 환난과 핍박과 이 환경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십자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남이 나한테 모욕하고 남이 나한테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당해도 그것을 거뜬히 감당하고서 혹시 나한테 더러운 것이 없나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면서 나의 환난과 핍박, 모욕 이런 거를 다 당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가 자기를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원래 이제 썩어지고 이제 없어질 거잖아요. 나중에 다 죽으면 썩어질 몸이잖아요. 근데 이 몸에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주님 붙잡고 사니까 이 몸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몸에 빛이 이게 막 들어오니까 이 몸이 이제 거룩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고 거룩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몸에 빛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몸에 빛이 이게 비춰주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보는 삶,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몸에다가 빛을 운반해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몸도 온전하게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서 빛이 자꾸 악취가 아닌 빛이 자꾸 입 다물고 계속 견딜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내가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내 겉사람은 더 후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어려운 일이 당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계속해서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불평분만하지 않고 주님만 계속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을 더 받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 몸에서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는 거를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는 내가 이렇게 남한테 욕 얻어먹었는데 막 안 싸웠어. 이 모습이 바로 악취가 아닌 빛이거든요. 그 빛이 나한테 나오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낙심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몸에서 항상 자기를 보면서 내가 항상 사단은 있지만은 항상 싸우지 않고 항상 이제는 내가 대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내가 된 게 그게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빛이 나오기 때문에 겉이 후패해도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이제 그래서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혼의 지정의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렇게 컨트롤을 잘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후패하면 몸에 더 생명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자기를 보는 삶과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그 삶의 베이스를 가지고 내가 육체가 어려운 일이 있었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환란이 이제 우리 환경 속에 임했어. 그러면 그게 몸이 이제 후패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몸에 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늘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그 먹구름이 그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삶.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이 더 많이 정가 욕심에 들어와서 몸으로 더 많이 흘러나오니까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더 흘러나온다. 환난과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흘러나온다 얘기하는 거. 근데 기본이 안 되면 맨날 악취만 풍기니까 기본을 먼저 쌓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하는 이유도 이게 말씀을 듣는 이유도 우리 몸에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거고 또한 우리가 영성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또 자기 보면은 죄를 짓는 모습,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빛을 자꾸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빛이 나타나야 된다. 몸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몸에서 자꾸 나타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내가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삭 때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고된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 그럴 때 내 몸을 통해서 평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평안이 흘러나올 때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상대방한테 그런 모습으로 전도할 때 상대방이 이제 나는 좀 괴로워요. 육은 원래 괴로운 거니까, 살아있는 몸이니까. 그래서 육은 고달프지만 나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나는 사망이에요. 너무 괴로워. 안 믿는 사람 갖다 놓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또 부정하는 거 자꾸 영성적으로 옳게 가자 그러는데 자꾸 거부하고 뭐 십자가도 안 지겠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이랑 얘기하려면요 내가 고달퍼요. 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듣는 이유는 자기가 너무 이렇게 미혹에 걸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랑 대화하면은 나는 엄청 괴로워요. 왜냐면 너무 안 믿어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을 상대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서,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죄를 보면은 십자가 넘으려고 할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마귀들의, 이게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세상에서 우리는 늘 자기를 보지 않으면 마귀한테 절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한테 계속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귀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돈을 따라가는 삶, 아니면 육체의 편한 삶, 뭐 내 성격대로 막 화내는 삶, 이게 다 마귀한테 절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듣긴 듣는데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몸에서 항상 열악한 상황이 되면 불평이 튀어나오고 이제 뭐 싸우는 현상이 나오는 것은 악취가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은 대부분 좌절해요. 왜냐하면 사탄을 내가 껴안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좌절 속에 빠져버려요. 영성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라고 자기의 몸에서 예수 죽인 거 자기 죄만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봤으면은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은 성령님께서 비추시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오늘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겨서 더 징계 7배를 구하면서 내가 이제는 계속 이렇게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나타나는 그 빛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악령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렇게 무서워서라도 징계도 못 구할 뿐만 아니라 늘 우리는 육체에 지어서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마귀한테 절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이길 수 있다. 그거는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몸에서 이제 악취가 아닌 그 평안함과 그 상대방을 상대할 때 죄짓지 않는 그 삶이 내 몸에서 이렇게 표현이 될 때, 그게 바로 내가 나를 볼 때 자신감이 생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변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사람만이 자기가 이 길을 정말 똑바로 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겉사람이 이제는 후패하게 되는데, 후패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속에서 속사람, 혼의 지정의가 날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더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야지만 그것을 보고서 내가 혼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혼이 더 죄 안 지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생명이 육에서 아예 안 나오고 악취만 맨날 죄만 짓는다면 내가 막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악한 영이 드러나야지만 우리가 그것이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에브리데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입든지 먹든지 하든지 잠자든지 깨든지 항상 자기를 보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늘 달려가고 죄 안 지려고 주님께 늘 이렇게 늘 의지하는 삶, 그게 바로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이 죽어야지만 생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에게 이제 전도할 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얘기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싸우고 그러면 무슨 복음이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당연히 가로막히는 어떤 사단의 역사가 상대방 거로 있잖아요. 그래도 전도할 때 내가 죽어야 된다. 입 다물고 계속 들어주기만 해도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자기 얘기 잘 들어주니까 내가 하는 말도 한번 듣고 싶으면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짊어지면은 육은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보는 삶을 살면은요, 육은 환난과 핍박이 계속 오기 때문에 육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살린다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바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휴건날도 아버지 앞에서 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짊어지면 우리가 자기를 보는 삶을 살면 육에는 환난과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에서 예수의 생명이 자꾸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이 욕해도 나는 잠잠해. 그러면 그게 바로 생명이 나오는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겉사람은 이사야서 53장처럼 완전히 이제 그 초토화되고 완전히 무시당하고 완전히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이 누가 뭐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만히 계신 거고 나도 사단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때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단이 그러는 걸 내가 싸워봤자 나만 피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도 이제 예수님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죄 하나 그거를 내가 보고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그 삶이 오늘 말씀하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삶이다. 그래야지만 육체에 빛이 나와야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육체를 통해서 입 다무는 게 이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해야죠. 근데 안 된다고 안 하면 끝까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육을 말하는 거고 속사람은 지정이 혼을 말하는데 그래서 육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볼 때 혼이 더 열심히 하려고 죄를 보면 볼수록 십자가를 진짜 넘어야 되겠다. 이런 혼의 정신력이 깨어나는 것을 이제는 육에서 죄가 나오는 현상을 보고 내가 또 주님만 붙잡으면은 이렇게 암싸울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넘겠다는 그런 것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게 그냥 보통 이게 자기를 안 보는 사람은 이 말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자기를 보는 사람은 맨날 겉사람이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통해서 뭘 자꾸 확인하냐. 내가 안 당황하고 내가 안 슬퍼하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내가 담담하고 내가 죄 안 짓고 이런 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내가 이렇게 남편이 죽었는데 안 슬프구나. 또 가난한데도 이제는 이렇게 가난한데도 나는 다른 궁리 안 하고 그냥 주님만 붙잡고 있는구나. 또 이제 뭐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남이 비난해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만 죄 안 지려고 애쓰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 몸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내가 이 길 가는 거 맞고 나는 열심히 더 가야 돼.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야. 나 혼자서 막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속에서 진짜로 확인이 되는 거지 그냥 뭐 조금 오늘 안 싸웠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할 때 그때서 성령님이 빛을 운반해서 육체로 빛을 운반하기 때문에 육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게 내 몸에서 싸울라야 되는데 안 싸우고 있고 입을 열어서 변명해야 되는데 변명하지 않고 이게 바로 성령님의 그 빛을 이렇게 운반해줘서 내가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싸워야 될 때 싸우고 따져야 될 때 따지고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이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악령이 나타나는 거라고 자기가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령이 아니라
죄와 싸기를 죽도록 피 흘리기까지 하는 사람만이 이제 성령님께서 나타나이라 주님의 빛을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나는 겉사람이 후패하면은 내가 이제는 겉사람이 후패하는 예수님의 이사야서 53장이 나한테 임하는구나. 욥도 구약 사람이지만 그렇게 욥의 어떤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의 수준이 내가 됐구나. 그러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환난을 받으면 너무 기쁜 게 내 수준이 높아진 거를 내가 알고 그럴 때마다 내가 확인되거든요. 나는 육체에서 빛이 나타나는 걸 내가 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지 자꾸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같은 믿음은 우리가 하는 같은 믿음은 뭐냐면은 겉사람이 후패하는 믿음이에요. 육체는 후패하면서 내 자신을 보는 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고 딴 사람도 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믿음.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보면서 입 다물고 내 죄를 보면서 육에서 내가 싸워야 될 때 안 싸우고 대꾸해야 될 때 안 대꾸하고 불평할 때 불평 안 하고 이런 모습이 내 육체에서 나타나는 게 그게 빛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나타났다 그러면 되네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자기 스스로가 혼의 정신력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후패하면서 자기를 보는 믿음, 그 다음에 겉사람이 후패하면은 계속해서 빛을 채우는 믿음.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믿음. 그 다음에 짊어졌고 자기를 자꾸 보면서 몸에서 안 따지는 믿음. 안 따지는 그런 상태에 내 모습을 보는 거. 그 소망을 우리가 같이 가져서 내 몸에 빛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싶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전하는데 상대방은 육이 성공하는 믿음. 그러면은 나하고 안 믿는 거죠. 안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들어도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에서 육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야지 내 육이 죽어요. 육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육에서는 빛이 나와야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를 보는 삶, 그래갖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삶을 통해서 내 몸에서 따지고 싶을 때 안 따지는 거, 불평해야 되는데 안 불평하는 거, 이런 것이 내 몸에서 나타날 때 이게 나타나니까 겉사람이 후패하니까 열악한 상황이 오면 더 열심히 내가 안 따지고 더 열심히 안 불평하는 그런 애쓰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빛을 더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더라도 늘 입 다물고 원할 때만 얘기를 해줄 때 사망은 내 안에서 그 다음에 생명은 네 안에서, 그게 내가 자기를 보는 게 잘 될 때 요 말씀이 사망은 내 안에서, 나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살아나는 거예요. 저분이 내 말을 너무 이렇게 잘 들어주면서 핵심을 꼭 집어주니까 그 사람이 조금 하고 싶고 뭐 이런 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육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믿음, 자기를 보는 믿음, 그 다음에 겉사람이 후패해도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해서 빛을 더 받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되자고 같은 믿음을 갖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육이 정말로 고통과 환난 속에 있어도 자기를 보면서 죄인입니다 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도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삶을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죄에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그 자유의 삶을 맛볼 수 있는 게 현실에서의 부활이고 주님 오실 때도 휴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이제 겉사람이 후패할 때 이거는 특별히 자기를 보는 사람들한테 그게 오는 거지, 그냥 뭐 사는 사람은 일반적인 그냥 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내가 자기를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면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면 더 빛을 더 많이 받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빛이 더 많이 흘러나가는 걸 내가 확실히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지정은을 항상 성부, 성자, 성령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우리 영을 계속해서 육과 함께 성장을 시켜주는 그런 충실된 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거는 잠시, 잠깐 조그만한 거 받는 거야. 아무리 뭐 여기서 후패하는 삶이라도 조금만 하면은 천국 가면은 엄청 큰 거를 우리에게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보고서 이제 마음으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겉사람이 후패하는데 어떻게 해야 후패하냐? 자기를 보고 재화 싸기를 필리까지 하는 사람만이 겉사람이 후패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속사람은 혼은 정말로 이렇게 그 지정이가 성부, 성자,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은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제 자기를 보는 삶, 재화 싸기 필리까지 하면서 겉사람이 후패할 때마다 더 낙심하지 말고 더 주님의 빛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